자, 오늘 말씀은 창세기 28장입니다. 창세기 28장 오늘 10절에서 22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28장인데요. 제가 10절, 여러분들이 11절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하는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아멘. 예. 오늘 이렇게 창세기 28장 말씀으로요 함께 나눌 제목을 내 삶의 불편함과 불공평 그것 때문에 나의 억울함 이것을 해결하는 비결 이렇게 제목을 써봤습니다. 내 삶의 불편함과 불공평을 해결하는 비결 영어로는 The Key to Overcoming Discomfort and Unfairness, Bitterness in My Life 이렇게 잡았는데 여러분 삶에 불편함과 불공평함이 느낄 때가 있으신가요? 아 있으시죠? 예, 솔직해도 좋습니다. 맞습니다. 있습니다. 저도 있고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고난을 겪는 인생을 나는 살고 싶어. 이런 사람 그렇죠? 고난이란 말만 딱 들어도 벌써 내가 딱 싫은 마음이 듭니다.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든 행복하기 원하고 또 내 삶이 형통하게 순조롭게 순적하게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그럼 행복한가요?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해요. 여러분 지금 인생을 사시는데 물론 뭐 행복하다 생각할 수도 있겠죠. 예전의 삶을 딱 돌아보면 내 삶이 행복했는가, 내 삶이 형통했는가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우리 삶이 때로는 순조롭게 진행되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때때로는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삶이 행복하게 순조롭게만 진행됐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어떤 때는 내 삶이 어떤 걸림돌도 있고 장애물도 있고 힘든 순간도 있었던 것이 돌이켜보면 그때 하나님 함께 하셨구나. 그것이 나에게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기들 여러분 키우셨던 경험이 아주 막 머릿속에 아주 오랜 기억이죠, 그렇죠? 예, 연세 되신 분들은 아주 오랜 기억이에요. 저 같은 경우도 아주 그 기억이 살짝 나긴 하는데 그렇게 실감나게 나진 않아요. 아기를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이 첫 아기, 첫 자녀, 첫 아기를 처음 키울 때 생각해 보세요. 어찌할 줄 몰라가지고 아기를 막 떨어뜨리기도 하고 들었다가 막 얘기를 씻길 때 어떻게 씻겨야 되는지 막 겁나가지고 탯줄 끊어진 거 보면서 막 여기 물 담으면 어떻게 막 겁나가지고 막 그러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때는 막 난리가 납니다. 아이들이 울고 그러면 얘가 도대체 왜 우는 거야? 처음에는 그걸 파악하지 못해가지고 뭐 둘째, 셋째 키울 때는 이제 좀 파악이 돼가지고 아는데 첫째 때는 정신이 없습니다.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될지 울기만 하고 막 얘가 조금 전에 분명히 젖을 먹였는데 배가 고파서 그런 건 아닐 텐데 왜 우는 거지?
배고픈 건가? 방금 전에 기저귀 갈아줬는데 뭐가 불편한 거지? 예. 어디 아픈 건 아닌가? 그렇죠? 정신이 없습니다. 잠도 잘 잤는데 얘가 왜 이러지? 안절부절하면서 아기가 왜 우는지 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게 부모의 심정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기가 이제 자라나요? 자라면은 이제 중학교 되고 중학생도 되고 고등학생도 되고 그러면은 아이가 자람을 통해서 그 성장을 통해 필요한 훈육과 인내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부모가 느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당장 칭얼대거나 뭘 원한다고 할 때에 바로바로 즉각 그 필요를 채워주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좀 참을 수도 있어야지. 좀 기다리기도 해야지. 지금은 그때가 아니야. 이런 것을 가르쳐주기도 한다는 거죠. 바로바로 그 아이가 원하는 것을 그대로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왜? 그 아이가 때로는 올바른 것을 구하지 않을 때도 있기 때문에. 부모가 봤을 때 그 아이가 구하는 게 바르지 않은 거를 판단됐을 때는 그렇게 기다리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영적인 부분에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믿었을 때 또는 영적으로 아기였을 때는 우리가 울었을 때, 우리가 간구했을 때 바로바로 응답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 갈 때는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그런 훈육의 과정, 그런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늦춰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을 볼 때에 그들이 살아간 어떤 역사를 우리가 딱 보면서 느끼는 것은 그들에게도 혼자 그러한 시간을 견뎌내고 버텨야 되는 광야의 시간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실제 피지컬리 광야에서 지냈던 시간이 있었기도 하지만 실제로 광야는 아니었을지라도 광야의 시간을 지나야만 하는 그러한 시간을 겪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금방 이루어지지 않고 그리고 자신이 했던 기도의 응답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더디어지고 딜레이되고 이런 과정을 분명히 통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모세 한번 떠올려 볼까요? 유대인이었죠, 그렇죠? 유대인이었지만 그는 이집트에 살았을 때 궁궐에서 자랄 수 있는 기회를 가졌어요. 당시 세계 최고의 문명을 자랑하는 이집트의 왕자로서 왕가의 가족으로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때 최고의 문명이었어요, 이집트는.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은 최고의 문명이지 않습니까, 당시에? 그래서 말하자면 지금 최고의 나라가 이 미국이잖아요. 말하자면 미국의 최고의 대통령의 어떤 그런 지위를 누리는 그런 마치 그와 같은 최고의 호화로움과 최고의 교육을 받았던 그러한 자가 모세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살인을 저지른 도망자 신세가 돼가지고 인생의 최악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듣도 보도 못했던 미디안 광야로 사람들의 관심도 없는 어느 그 촌구석 같은 아주 그러한 곳으로 처박혀 살게 되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하게 되죠. 그곳에서 어떤 것 최고의 경험을 했던, 그래서 자신의 막 하인들이 막 와서 옆에서 먹을 것도 뭐 입에 넣어줬는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의 최고의 삶을 살았던 그가 이제는 양과 염소의 똥을 치우는 그러한 삶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이 차이는 너무나 엄청난 차이예요. 그 차이는 갑자기 그런 삶으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다윗은 또 어땠나요?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가 양치기 때부터 얼마나 사랑했어요. 그렇죠? 그가 그래서 그런 시편들이 거기서 나온 게 아니에요. 나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시편들이 그가 양을 치면서 겪었던 경험을 시로 고백했던 게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동행했던 삶을 살았는데 어느 날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의 삶이 180도로 바뀌게 돼요. 이제는 오히려 잘 나가는 인생이 아니라 왕으로 오히려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오히려 잘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삶이 아니라 최소한의 삶, 일반적인 정상적인 노멀한 그런 삶도 살지 못해. 이제는 집에서 평범하게 사는 그 삶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어쩌면 다윗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주님, 저에게 저 그냥 평범한 삶이라도 그냥 살게 해주세요. 저는 왜 이렇게 죽지 않기 위해서 도망 다녀야 되는 이러한 인생이 됩니까?
차라리 저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저 평범한 삶을 사는 게 저 낫겠어요. 차라리 왜 기름 부음을 저기 부으셔가지고 이런 삶으로 저를 몰아내십니까? 라고 고백했을지 몰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또 어떤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잘 나가는 인생이었어요. 엄청나게 잘 인정받고 잘 나가던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해요.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 그의 삶이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광야로 가야 되진 않나.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집에서 혼자서 그런 어떤 고독의 시간을 겪어야 되는 시간을, 또 훈련의 시간을 겪어야 되고요. 또 그 다음에 또 엄청난 고난을 겪죠. 앞으로. 이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했고 내가 어떠한 일을 잘못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 가운데 순탄하지 않은 일들이 있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이 그렇다면 뭐냐? 욥의 친구들이 말한 것처럼 네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그래 라고 말한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나의 삶의 열매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섭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하신 그분의 간섭하심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은 그 시간, 내가 고통을 겪어야 되고 내가 광야에서 견뎌야 되는 그 시간이 길면 길수록 어떻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자 하는 그 뜻이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것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게 앞으로 놀랍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어린아이 신앙이 머물렀을 때는요, 어떤 고난이 닥치면 빨리 이 고난을 벗어나는 거에만 우리 초점이 맞춰지니까 쉬워요. 어렸을 때는 그렇잖아요. 조금만 힘들어도 앙 울잖아요. 조금만 아파도 앙 울죠. 어른이 그런가? 조금만 아파도 앙 우시나요? 그러지 않죠? 좀 견디잖아요. 이게 왜 아픈가 원인을 찾잖아요. 이게 아픔의 의미가 뭔가를 보잖아요. 그렇죠? 그게 다른 거예요. 성숙한 사람은 다른 거예요. 표현력이. 신앙이 잘하면 잘할수록요, 어쩌면은 내리는 비도 맞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내리는 비도 맞습니다. 다가오는 바람도 맞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바람 때문에 펼쳐지는 먼지도 뒤집어 쓸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런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곳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그것을 우리가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의 성숙의 과정 가운데 우리가 겪게 되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가는 나의 성숙되어져 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의 큰 기업이 될 것이다. 내가 너의 큰 기업이 되겠다.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처럼 이러한 약속을 하실 것을 견디면서 이것을 보기 위해 참아내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이러한 삶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주변에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볼 수 없다면 얼마나 공허할까요? 내 주변에 저 사람은 정말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내가 발견할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의 삶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런데 그러한 삶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도전을 받기도 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신앙이 연약하거나 또 내 마음이 연약해질 때는 어떤 생각을 해요? 주님, 이거 어떻게 이런 삶을 살죠? 내 삶하고는 너무나 먼 삶인 것 같은데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도대체 이 땅에 있기나 합니까? 라고 질문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회의에 빠질 수도 있어요. 주님, 이 삶은 저 천상의 삶이지 이 땅의 삶은 저렇게 살 수 없습니다라고 내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던 중에 정말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내 주위에서 발견하게 된다면 나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지 않을까요? 아, 그렇구나. 저렇게 살 수도 있구나. 그러니까 나도 저렇게 살도록 해야겠다. 그것이 나에게 도전이 되고 나에게 소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모델링으로 볼 수 있다면 내 삶 가운데. 근데 이거를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왜 여러분이 그러한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왜 그런 모델링이 되기를 원하지 않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삶을 여러분이 살아낸다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이 소망이 되지 않을까요? 그러한 자로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세요. 주님은 여러분을 그러한 모델링으로 부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는 제가 비록 전도사였고 제가 비록 목사였지만 산상수훈을 보면서 제가 이것을 말씀으로 전하기도 했지만 심지어 전하기도 했지만 어떻게 저런 삶을 살 수 있지? 너무 괴리가 커 라고 제 스스로도 제가 말씀을 전하지만 이런 삶은 살기가 너무나 어려운 삶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던 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목격했을 때에 이것이 가능한 거구나 라는 것을 제가 보면서 저의 스스로에게도 물론 회개도 했지만 도전이 되었고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주님의 도전이에요. 이런 삶을 살 수 있어. 주님에게 말씀하세요. 이건 먼 나라 얘기가 아니야. 성경의 이야기가 그냥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런 삶을 살아야 진정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사는 자가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말로 참 증인이 되는 삶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의 통로가 되는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는요, 주님의 진리를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voice가 돼야 돼요. voice라고 하죠. 영어로 voice. 주님의 목소리가 돼야 돼요. 여러분, 에코가 되어서는 안 돼요. 에코가 뭐예요?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흉내내는 거예요. 그냥 남이 하는 말을 그냥 전하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에요. 여러분은 보이스가 돼야 되지 에코가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의 삶이 보이스가 될 때에 여러분이 볼드하게, 여러분이 강력한 메시지가 될 수 있어요. 그 삶을 진짜로 살아내는 메시지가 진정한 보이스예요. 만약에 그 삶을 카피하거나 흉내만 내는 거는 그건 에코가 되는 거예요. 공허한 메아리밖에 될 수 없는 거예요. 메아리의 삶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소리가 되는, 누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소리다. 침례 요한이 그랬잖아요.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진정한 소리의 삶을 살았던 자가 침례 요한이에요. 이러한 삶으로 우리를 도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진리를 전하는 자지 그 종교를 전하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생명을 전하는 자이지 기독교가 무엇인지 소개하는 자가 아니에요. 기독교의 소개는 인터넷에 찾으면 다 나와 있어요. 뭔지 다 나와 있어요. 진리를 몰라서 사람들이 따르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살아내는 자가 없기 때문에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 샘플링, 그 모델링을 주님은 원하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한 모델링이 되는 것은 우리에게 도전이에요. 내가 그러한 삶을 살아내야 되겠구나.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그러한 모범적인 가정이 돼야 되겠구나. 그것이 하나의 샘플링이 돼서 다른 가정의 모델이 되는 그러한 가정으로 주님이 부르시고 계세요. 그리고 더 크게는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들의 모델링과 도전이 되는 교회로 주님이 부르시고 계세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되겠구나.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도전입니다. 여러분, 성경 지식이 우리 안에 많은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 지식이 때로는 우리에게 주님 앞에 거듭나고 회개하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정말로 임팩트 있고 사람들에게 파워가 있는 것은 그 성경 지식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실제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정말 그들에게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능력의 통로가 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복된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어디에 거하라? 어디에 거하라? 내가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그렇죠? 이삭도 똑같잖아. 그 땅에 거하라. 그러면 무엇을 준다고 했어요?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렇죠? 그 이게 뭐예요? 우리 그 땅이 우리 주님의 나라로 회복된다는 얘기예요. 그 나라가 주님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어느 땅이? 우리의 토지, 우리의 인생, 우리 땅이
내 몸도 내 영혼도 주님의 나라로 확장되는 거예요. 내 땅도 나에게 주실 것이고 내가 거하는 그곳도 주님이 주의 나라로 만드실 것이고 내가 임하는 그 공동체도 이 교회도 주님의 나라로 확장시켜서 너에게 줄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그 땅을 줄 것이다. 그리고 뭘 줄 것이다? 또 약속한 게 또 뭐였어요? 땅도 주고 또 뭘 준다고 했어요? 저 하늘의 별과 같이 저 바다의 모래와 같이 자녀를 줄 것이다. 그렇죠? 자식하면 왠지 꼭 욕하는 거 아니에요? 자녀를 줄 것이다. 자녀를 준다고 했죠.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그걸 들을 때 우리 생각하죠. 아 그러면 내가 우리 자녀들 좀 많이 낳았어야 되는데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것 생물학적인 자녀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자녀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자녀. 영적인 자녀. 영적인 자녀는요, 우리의 나이, 고아를 막론합니다. 예. 꼭 우리가 나이가 많아야지만 영적인 자녀가 밑으로 있는 거고, 그게 아닙니다. 영적인 자녀라는 것은. 영적인 자녀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믿음의 우리가 길을 가는데, 내가 완벽해서 영적인 자녀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주님 안에 내가 신실함으로 걸어가는 그러한 모델을 보여줄 수 있다면, 그렇죠? 신실함으로. 내가 때로 넘어져도 그래도 다시 일어나고 신실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삶의 모델을, 그 신실함의 모델. 신실함의 모델은 내가 넘어졌을 때 알 수 있어요. 계속 잘 나가면요, 신실한 걸 몰라요. 왜? 넘어졌을 때도 신실하게 주님을 다시 돌아올 수 있는가? 이것이 신실함이잖아요. 그렇죠? 주님 앞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가? 이러한 앞서가는 자를 나의 영적 아비로 따르게 된다는 거야. 이런 자를 우리가 모델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은요 목자를 따라가야 되죠, 그렇죠? 목자가 양을 치잖아요. 그러면 양을 칠 때에 양은 목자를 따라갑니다. 그런데 아세요? 양은 눈이 나빠요. 양은 시야가 안 좋아요. 저 멀리 있는 목자를 바라볼 수 없어요. 그러면 그 양은 도대체 누굴 따라갑니까? 앞에 있는 양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지만 저 어린 연약한 신자들은 바로 내 옆에 있는 믿는 자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옆에 있는 본보기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보다 앞서 있는 목자를 따라가지 못하지만 그래도 내 앞에 있는 양을 따라갈 수 있잖아요. 나를 본보다 자라가려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이 우리의 자녀들처럼 나의 영적인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따라가고 여러분의 영향을 받고 그런 자가 있다면 그들이 나의 영적인 자녀들이에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산 증인이 되는 방법이에요. 주님의 산 증인. 나의 자녀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통로로 나를 사용하신다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없어요? 예. 제가 넣었다고 했는데 역시 저도 잘 까먹네. 여러분 아시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을 어떻게 하라? 제자 삼아. 제가 오늘 말씀에 연관져서 적용해서 이걸 풀이해 볼게요. 너희는 가서 모든 자들을 영적 자녀로 삼아. 됩니까? 말 뜻이 통합니까? 그렇죠?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베풀고 20절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이걸 제가 또 오늘 말씀에 적용해서 풀어볼게요. 너희가 먼저 나를 통해 경험한 그렇죠? 것들을 저들로 하여금 가르쳐서 저들로 배우게 해서 저들로 하여금 그것을 지켜서 생활하게 똑같이 살아내게 하라. 말 됩니까? 그렇죠? 그게 바로 영적 자녀예요. 이것이 바로 산증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이 어떤 성경 지식을 또는 기독교라는 어떤 이 종교 단체를 그들에게 알려주는 게 아니라 주님의 도를, 주님의 진리를 사람됨을 통해서 그들에게 모델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참 증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그 땅에 거하면 그 땅도 얻지만 너희 자녀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동일한 약속이에요. 너희가 그러한 삶을 살면 네가 거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고 그 땅을 얻게 될 것이고 너에게는 너를 따라가고자 하는 영적인 자녀들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아까 지상 최고의 명령이면서 그렇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너희 영적 자녀로 삼아. 이 최고의 명령이면서 또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부르심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마음,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러한 것을 나의 소원으로 삼고 살아가면 어떻게 하시겠다? 반드시 주님이 이루시겠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 안에, 너희 마음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안에 만약에 그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다. 하나님 그 소원을 행하실 것이다. 왜? 그분의 기쁘신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지상 최고의 명령이잖아요. 그렇죠? 지상 위임이잖아요. 대명령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너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너희 마음에 주신 소원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실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이 거룩한 소원을 우리는 붙잡아야 돼요. 주님, 나로 하여금 그러한 모델링이 되게 하십시오. 나로 하여금 그러한 영적 아비로 날 세워주십시오. 이것은 어떤 욕심이 아니에요. 어떤 세상적인 욕심이 아니라 거룩한 욕심이에요. 이것은. 이런 욕심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나의 영적인 자녀들이 많아지게 하십시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이것을 기대하고 그리고 기다리게 되면 결국 주님이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 세상 사람들이 많이 그러잖아요. 그렇죠? 나는 행복한 걸로 하잖아.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행복해지려고 다른 것에서 뭔가를 자꾸 찾는 거예요. 자꾸 얻으려고 하고 자꾸 소유하려고 하고 자꾸 뭔가를 이루려고 하고. 왜? 그래야지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니까. 현재 내 상황이 아니라 미래에 뭔가를 더 있어야지만이 나에게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세계적인 명작 동화 파랑새 아시죠? 파랑새라는 동화 아세요? 예, 그런 명작 동화가 있는데 예, 소설이 있어요. 파랑새. 나무꾼 집에 사는 어떤 남매가, 어린 남매가 있어요. 치르치르와 미치르라는 그러한 이름을 가진 그 남매가 있습니다. 이들은 어떤 할머니가 와서 나에게 행복을 찾아다 달라라는 그런 어떤 사명을 받고 그 얘기를 듣고 그럼 우리가 행복을 찾으러 가야 되겠다. 떠나야 되겠다. 그래서 여행을 시작해요. 그래서 그 파랑새를 찾으려고 추억의 나라도 가고 밤의 궁전도 가고 행복의 궁전도 찾아가고 미래의 나라도 찾아가요. 그것을 막 여행하고 헤매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 파랑새를 찾지 못해요. 그곳에도 파랑새는 없었어요. 그리고 허탈한 마음에 다시 집으로 돌아와요. 근데 깜짝 놀라게 되는데 왜 놀라느냐? 집에 왔더니 파랑새는 바로 자신들이 집에서 기르던 새가 바로 파랑새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동화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냐면은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가까이에 있다. 네가 평상시에 누리던 것이 행복이다라는 메시지를 이 어린아이들이 보는, 근데 사실 그게 어린아이들이라는 동화는 아니었대요. 어쨌든 그 동화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행복은 바로 우리 곁에 있어요. 행복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바로 행복이에요. 이것을 주님을 믿는 자들이 알아야 되는데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행복을 영원히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행복을 영원히 누릴 수 있어요. 왜?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행복은 우리에게 영원히 보장된 행복이에요. 이것은. 그것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영원한 행복을 저 영원한 세계에 가서만 누려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럴까요? 지금은 행복을 누리면 안 되나요? 지금 이 땅에서도 그 행복을 미리 맛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이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에요. 믿는 자들이 그 영원한 세계에서 누릴 행복을 이 땅에서도 맛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불행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 땅에서 정말 불행한 사람은요, 부모를 잃은 고아들이 정말 불행한 자들이에요. 뭐 여러 사람들이 있겠지만 불행한 사람들이. 그런데 가장 불행한 사람들은 부모를 잃은 고아의 삶이에요.
왜냐면은 고아는요, 그를 돌보는 사람이 없잖아요. 부모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늘 외로웠어요. 외로움을 경험해요. 늘 허전해요. 그렇죠? 늘 불안해요. 자기를 지켜주고 돌봐준 사람이 없기 때문에 늘 두려워요. 누가 나를 해치거나. 그래서 늘 스스로가 이겨내야 되고 늘 스스로 나는 강해야만 되고 그런 삶을 사는 게 바로 고아의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땅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요, 저 고아의 삶을 살고 있는 자들이에요. 왜? 자신의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거는 우리의 육신적인 아버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들의 원래 아버지가 누구예요? 우리의 원래 아버지가 누구예요? 우리의 원래 아버지 누구세요? 하나님 아버지죠.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우리를 만든 분이니까. 우리를 만들었으니까, 나를 만든 분이 그분이잖아요. 그 기원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아버지를 모르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고아예요. 아버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늘 불안한 거예요. 아버지가 없으니까 그들에게. 그래서 늘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늘 허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창조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만으로 채워져야만 하는 그 공간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만으로만 채워져야 되는 그 공간을 우리 안에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구멍은요, 그 공간은 오직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창조주시죠?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어떻게? 우리와 교제하도록. 그리고 우리로 찬송받으시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렇죠? 우리로 영광 받으시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건 뭐예요? 그분만을 통해서 우리가 만족을 얻게끔 창조되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할 때만이 하나님의 우리는 그분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서로의 만족을 느끼게끔 창조하신 거예요. 그게 창조의 원리예요. 그런데 사단은 우리를 속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다른 대체물로 그 공간을 채우라고 우리에게 자꾸 유혹해요. 미혹해요. 그래서 각종 엔터테인먼트로, 각종 먹을거리로, 각종 오락거리로, 각종 즐길거리로, 각종 볼거리로, 각종 성취감으로, 각종 권력과 인기와 명성으로, 각종 우리의 시각과 청각과 촉각과 미각을 자극하는 것으로 채우라고 우리에게 유혹한다는 거예요. 사단이. 그 너의 허전함과 공허함은 그걸로 채울 수 있어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세요? 그것은 일시적이에요. 순간적으로 채울 수는 있어요. 순간적으로 이게 행복감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결국 어떤 것만이 남게 되냐면 그 마지막에는 공허함만이 그 안에 남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어 봤더니 이게 별거 아니네. 공부를 해서 어떤 학위를 계속 받다 봤더니 이것도 별거 아니네. 그 끝에는 파랑새가 없네. 내가 집을 얻는 것이 좋은 거라서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보고 계속 얻어봤더니 더 큰 집을 또 원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만족함이 없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차를 더 좋은 걸 계속 가져봤더니 이것도 별거 아니네. 처음엔 이게 좋은 건 줄 알았는데 누려봤더니 이것도 별거 아니네. 각종 이런 것들이 바로 사단이 우리에게 속임수를 우리에게 쓰는 기만인 거예요. 오직 그 공간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단이 우리에게 최초로 우리에게 유혹했던 그 방법이었어요. 네가 선악과를 먹어야지만이 네가 행복할 수 있어. 그래야지 네가 완벽해질 수 있어. 그래야 네가 퍼펙트할 수 있어. 그래야 너희가 충족될 수 있어. 그래야지 네가 신과 하나님 같이 되는 거야. 그렇게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행복감은요, 우리의 성취나 우리의 소유나 이런 데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얻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제가 하는 이 말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면요, 여러분이 이 행복감을 맛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죄송하지만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조금이라도 이해되시는 분은 이 행복감을 경험해 보신 분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 행복감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 말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그래요. 요즘 여러분 한 가지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요즘 맛있는 아이스크림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혹시 아이스크림 하면은 그냥 맥도날드 아이스크림만 생각하시고 그러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얼마나 맛있는 아이스크림이 아닌지 몰라요. 여러분들 한번 눈을 들어서 뭐 제가 꼭 먹을 걸 통해서 또 행복감을 찾으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요. 다른 곳을 살펴보면 맛있는 아이스크림 많습니다. 뭐 젤라또도 있고요. 제가 터키에 갔을 때 터키 아이스크림 아시죠? 혹시 먹어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터키 아이스크림 있잖아요. 그거 한번 드셔보실 기회가 있으면 드셔보세요. 뭐 꼭 터키에 가야지만이 먹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도 많이 팔던데 미국도 있을지 몰라요. 터키 아이스크림은요. 제가 그런 아이스크림 먹어본 적이 없어요. 쫀득쫀득해요. 어떻게 아이스크림을 제가 그런 얘기하면 여러분 이해가 안 가죠. 왜 아이스크림 쫀득쫀득하게 어떻게 만들지? 제가 쫀득쫀득합니다. 진짜로. 아이스크림 자체가 쫀득쫀득합니다. 그래서 거꾸로 해도 안 떨어져요. 네. 신기하죠? 여러분 또한 근데 그게 제가 감명받았던 것은요. 터키 아이스크림이 아니었어요. 제가 감명받았던 것은 바로 한국에 있을 때 느꼈던 건데 여러분 31 아이스크림 아세요? 31 아이스크림이 뭐냐면 31가지 맛이 있다고 했는데 제가 뭐 광고를 하는 건 아니지만 베스킨라빈스는 아시죠? 모르세요? 예, 베스킨라빈스 아시죠? 예, 베스킨라빈스 한국에서는 이걸 줄여서 베라라고 부르는데 베스킨라빈스의 그 플레이버가 그 맛이 31가지가 있다고 해가지고 31이라고 불러요. 그 아이스크림을. 근데 거기 중에서 피스타치오 아몬드라는 그 플레이버가 있어요. 맛이 있어요. 피스타치오 아몬드. 그 아이스크림 색깔이 녹색이에요. 녹색. 여러분 지금 여기 여러분 제가 좀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요즘 잘 가는 여기 샵이 뭐죠? 브람스죠. 브람스에 가도 있어요. 그게 그 똑같은 맛이 있어요. 브람스 제가 봤어요. 거기 있는데 피스타치오 아몬드 그 녹색으로 된 아이스크림인데 아마 요즘에 이 아이스크림이 나왔다면은 아마도 이름을 그렇게 안 짓고 헐크 아이스크림이라고 아마 졌을 것 같아요. 녹색이어가지고. 어쨌든 제가 이 아이스크림을 언제 먹었냐면은 1990년대 제가 아내랑 지금의 아내죠. 아내랑 데이트할 때 처음 먹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전까지만 해도 한국에서 먹는 뭐 아이스크림 바 뭐 이런 거 먹거나 잘해야 투게더 아이스크림 퍼먹는 거 이렇게 바닐라 아이스크림 퍼먹는 거 있죠? 이거 정도 먹었는데 이런 막 여러 종류의 아이스크림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때까지도 제가 그때 90년대인데 한국에 처음 베스킨라빈스가 딱 들어왔을 텐데 제 아내를 통해서 그걸 처음 경험을 했어요. 아이스크림 아내가 그걸 소개해가지고 이걸 먹어보라고 저한테 이렇게 콘 위에 녹색 아이스크림 딱 얹은 걸 딱 보여. 제가 그걸 딱 보고 놀랐어요. 아니 아이스크림이 녹색이 있을 수 있어? 처음에 딱 보면서 놀랐는데 맛을 딱 보는 순간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진짜 저는 뭐라고 표현할까요? 제가 그걸 딱 먹는 순간 너무 황홀하고 너무나 놀랐어요. 이런 아이스크림이 이 땅에 존재한단 말이야? 그 정도로 놀랐어요. 저는 진짜로.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뭐라고 고백했느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는 아니죠. 그때 제가 여보라고 하지 않아요. 제 여자친구 있으니까. 내가 그동안 헛살았네. 제가 이 한마디를 던졌어요. 내가 그동안 헛살았구나. 제가 너무나 놀랐으면은 제가 이런 맛이 있다는 걸 왜 내가 몰랐지? 그 얘기는 뭐예요? 제가 그동안 맛보지 못했던 맛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맛보는 순간 너무 놀랐기 때문에 제가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행복감을 맛보지 못하면은 이런 얘기를 못해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내가 이걸 조금이라도 경험했다고, 과거에 경험했거나 그것을 아는 사람들만 경험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만약에 내가 평생 라면만 먹고 살았고, 나의 최고의 음식은 라면이 아니면 막 이상한 음식들 먹다가 저 뷔페 음식이나 막 하다못해 최고의 음식이 뭐가 있을까요? 제가 뭐 기억이 안 나는데, 달팽이 요리라고 해야 되나? 그게 최고의 요리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요리들, 먹어보지 못하는 요리들, 그걸 얘기를 하면서, 야, 네가 저 뷔페를 가면은 그런 요리를 먹을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뷔페 가자! 그러니까, 뷔페 가자고 하니까 배고픈 나머지 그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은, 아니야, 네가 말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지만 나는 라면이 최고의 음식이야. 난 지금 당장 라면 배고프기 때문에 이걸 먹는 게 난 최고의 행복이야! 라고 하면서 라면을 먹고 있으면 얼마나 그걸 보면서 안타까울까요? 그렇죠?
조금만 참고 저기 가면은 엄청난 음식이 있는데 그걸 모르고서 라면에 만족하고 있는 저 모습을 보면서 라면도 때로는 뭐 맛있긴 하지만 저 불량식품을 먹으면서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을 먹으면서 저 건강에도 좋고 맛있는 최고 음식이 저기에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있는 걸 보면 얼마나 안타깝고 한심하게 보일까요? 정말 그렇죠? 진리가 그거예요. 진리가 있는데 오히려 그들은 우리 보면서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면서 바보들 왜 저렇게 교회가 저러고 시간 낭비하고 왜 물질 낭비하고 왜 저러고 있을까? 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여러분들이 사단에 속아서 진짜 행복이 뭔지를 모르고 저 가짜 행복 저 일시적인 그 가짜 페이크에 속아가지고 이게 행복이라고 생각하면서 막 히덕거리고 거기에 죄송해요 이런 말 써서 놀아나고 있는지 사단에 놀아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지옥불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사단의 계략과 기만에 속지 않기 위해서 오직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처럼 믿음의 주님. 믿음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주님이에요. 믿음을 얻기 위해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온전케 하시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행복을 위해 창조되었어요, 여러분. 마땅히 행복해야 돼요. 우리는 주님의 기쁨이 되죠? 주님도 우리의 기쁨이 돼요. 우리는 행복을 위해 창조되었어요. 여러분 이걸 믿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혹시 막 주님을 믿으면서 우리는 고행을 하기 위해서 주님을 믿어요라고 하는 분 혹시 계실지 몰라요. 아 이게 믿음이지. 이게 정말 잘 믿는 거지. 내가 힘들어야지. 혹시 이런 착각을 할 수 있어요. 고행해야지. 내가 좀 더 힘들어야지 주님이 날 기뻐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저 착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고백했잖아요. 저는 3, 4, 5살 때부터 무릎 꿇고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저는 이 강대상에 절대로 안 뛰어다녔어요. 요즘 애들처럼. 저는 어머니 옆에서 앉아가지고 무릎 꿇고 앉아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신앙생활 했어요. 유교적 사상이죠, 사실은. 그게 유교적인 혼합주의에 속해 있는 건데 무릎 꿇고서 앉아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나를 기뻐해요. 무릎을 오래 꿇을수록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셔. 그게 나의 자랑이었어요. 내가 말은 안 하지만 무릎 꿇고서 저는 그래서 무릎 꿇고 앉아있는 게 더 편해요. 지금은 안 그래. 하도 안 앉아가지고. 요즘에는. 저는 뭐 앉아서 기도할 수도 있는데 굳이, 무릎 꿇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제가 할 수 있는 안에서 자유함으로 제가 기도하기 때문에 이제는 꼭 무릎을 꿇어야 된다, 꿇지 않아야 된다. 이것이 저희 기준은 아니에요, 이제는. 꿇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그때 당시에는 무릎을 꿇고서 5시간, 6시간 있어도 상관없어요. 저는 그렇게 있을 수 있어요. 오히려 그게 편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훈련 받아가지고, 저는 그게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 고행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불쌍하게 살아야지 하나님이 더 나를 불쌍하게 더 보시고 막 찌질이 막 볶고 살아야지 하나님이 나를 더 돌아보시고 이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자만하고 교만하고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항상 제가 어떤 얘기를 하면 그 반대쪽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항상.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극으로 가면 안 됩니다. 항상 극단으로 가시면 안 돼요. 그러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설명해 볼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원하시는지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에덴을 만드실 때,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람을 왜 맨 나중에 창조하셨을까요? 만약에 모든 게 준비 안 됐을 때 창조했으면 사람 죽습니다. 공기도 없는데 사람부터 딱 만들어버리면은 사람이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거하기에 최적의 상황을 다 만드시고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다 만드신 후에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우리를 배려하신 거예요. 우리의 행복을 그만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이 행복하지 못한 것이 하나님에게는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어떻게 알아요? 이브를 만드셨잖아요. 아담이 행복하지 않은 것이 안타까워서 이브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렇게. 이것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계시다는 걸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항상 화나 있는 분이 아니세요. 어떻게 하면 이놈들 잘못하는 거 꼬투리 잡을까? 이렇게 눈 쌍심지 켜고서 조금만 잘못하는 거 봐라. 내가
이런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구약을 보면서 항상 화나 있는 하나님, 항상 우리를 어떻게든 내치려고 하는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된다면 딱 이 한 가지만 묵상하세요. 뭔지 아세요? 최고의 메시지, 십자가의 죽으심을 묵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의심된다면 십자가의 사랑만 묵상하면 돼요. 본인의 목숨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세요.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주님은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웃으시고 계세요. 심지어 웃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노래도 불러주세요. 스바냐에도 나오죠. 우리를 향하여 기쁨의 노래를 감추지 못하신다. 그의 마음을 억제하지 못해서 우리를 향해 노래까지도 불러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내 자식은, 여러분 혹시 여러분 부모인데 내 자녀는 절대 행복하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 계세요? 내 자녀는 절대 행복하면 안 돼, 이런 부모 없습니다. 아무리 엄격한 부모도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들을 잘 키우고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그를 엄격하게 대하는 거지, 아무리 엄격한 부모라도 내 자녀는 절대 행복하면 안 돼라고 생각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라 사단이 주는 기만이고 사기예요. 유혹이에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양이죠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는 것,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도둑은 어떻게 해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 도둑이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몰래 와가지고 살며시 와가지고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들을 밀어넣는, 이것이 가짜인데 진짜라고 우리에게 유혹하고 기만하고 사기치는, 이게 바로 도둑이에요. 사탄이에요. 이들은 멸망시키는 것밖에 없어요. 지금 당장 우리에게 이것이 진짜 행복을 얻는 거라고, 진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일시적인 행복을 얻는 것처럼 느낄 수는 있지만 그것이 멸망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를 하여금 쓰레기 속에서 그 악취나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곳에서 행복한 것처럼 느끼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악취나는 쓰레기인지도 모르고 그 안에서 아 행복해 라고 살아가고 있는 거야. 미디어만 보면서 행복해, 행복해, 이것이 나의 모든 걸 채워주고 있어. 여러분 저는 그래서 VR인가 이렇게 눈에 쓰는 거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무서워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거기에 빠지게 만드는 거잖아요. 우리를 하여금 시선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점점 다른 쪽으로 시선을 두게 하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힘든 어떤 장애물이에요. 여러분 오늘 야곱이 하란으로 도망가게 되었을 때 그의 나이 70세, 77세였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그때까지 별다른 기록이 없어요. 야곱에 대한 별다른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야곱은 장가도 가지 않았어요. 아니 에서는요, 그의 형 에서는 40세에 결혼해서 아내 둘을 얻었다고 지난주에 제가 잠깐 나눴는데 둘을 얻었죠. 그리고 나중에 또 결혼해서 셋까지 얻었어요. 심지어 그는 세상적으로 이런 일들까지 했는데 야곱은 뭐 세상적으로 뭐 한 것도 없고 그렇다고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뭔가 특별한 관계를 가진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가 없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70년 동안 살다가 이제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뭐라고 고백해요? 오늘 1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28장 16절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구나 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결국 여기 계시는구나, 이 얘기 뭐예요? 결국 그때서야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야곱이 이제 나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동안은 남의 하나님이었어요. 그때서야 나의 하나님 만난 거예요. 여기에도 계시구나. 여러분 참된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제가 아까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했죠. 그게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참된 하나님을 만날 때만이 우리가 행복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장자권도 알았어요. 그리고 축복권도 알았어요.
그거에 대한 열망도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지만 70년 동안이나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 알고는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야곱의 마음의 상태가 어떨 거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야곱의 마음 상태가 어떨까요? 너무 쾌적하고 기쁠까요? 행복할까요? 지금 어떤 위치에 있죠? 왜 베델에 갔죠? 도망간 거예요. 왜? 살기 위해서.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간 거잖아요. 지금 도망가는 중이에요. 도망가는 피난가, 일종의 피난가는 거예요. 마음 상태가 어떨까요? 좋을까요? 더군다나 돌을 베고 잤잖아요. 그렇죠? 돌 베개를 가지고서 베델을 세운 거잖아요. 돌을 베고 잔 거예요. 그 편안한 돌 베고 자면 편한 게 돌침대는 편한지 모르겠지만 돌침대가 있어도 그 위에 그냥 자지는 않잖아요. 뭐 깔고 자죠. 그렇죠? 돌베개가 편한 게 아닙니다. 이건 어떤 준비된 게 아니에요. 막 도망쳤기 때문에 뭔가를 뭐 텐트를 치거나 천막을 쳐서 잘 준비를 해서 자는 게 아니라 그냥 도망가다가 너무 지치고 힘들어가지고 졸려가지고 피곤해서 그냥 이렇게 누운 거예요. 그냥 옆에 돌이 하나 있으니까 그냥 돌을 베고 잔 거예요. 그만큼 너무나 황망하고 스스로가 생각할 때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 안타깝고 스스로 생각할 때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짜증나고 내가 왜 이렇게 도망가야 되는데 그럴 수 있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야곱이 그래 나는 이래도 마땅해. 사람들이 다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잘못했어도 심지어 내가 2번이나 사기쳤잖아요. 장자권 뺏을 때도 팥죽으로 이렇게 하면서 사기치고 그 다음 아빠한테도 그렇죠? 아빠한테도 이삭한테도 여기다가 털을 달고서 가가지고 자기 형인 것처럼 해가 속여가지고 축복권도 기도도 받고 사기친 거잖아요. 다 속인 거잖아요.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자기가 사기쳐가지고 그런 것을 얻어냈지만 그래서 이런 결과를 겪고 있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할까요? 그래 나는 이렇게 이런 걸 당해도 싸다 마땅해 그래 이렇게 순응하며 살까요? 그런 마음일까요? 야곱이 지금? 야곱의 기질로 봤을 때 그 순순히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자일까요? 만약에 그러한 마음을 가진 자였다면 형한테 가서 박박 빌고 엎드려가지고 아버지한테 빌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지 않았으니까 지금 도망가는 거 아니에요. 자신의 인생이 너무나 이해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가 잘못해서 저질러진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못해서 이런 결과를 얻었다라고 분명히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이 원망스럽고 이거는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했을 테고 그래서 나는 너무 억울해. 나는 너무나 불편해. 나는 너무 분노해. 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저는 지금 현재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우리도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감정을 가진 것에 대한 질타를 어디다 하느냐? 주님께 하는 거죠. 왜 주님 나로 하여금 이런 상황 가운데 거하게 하십니까? 처하게 하십니까? 그래서 시험에 드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한 마음도 가지고 불평도 가지고 원망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것을 감추죠. 왜? 드러내면은 신앙인이 아니라고 하니까 이걸 드러내면은 저분이 잘 믿는다고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을 거니까 이걸 감추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가 억누르고 마음의 생각은 복잡하고 답답하지만 그러나 이것을 막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면서도 나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것이 그래 이게 신앙이야 라고 스스로가 그냥 거기에 그냥 자족하는 거예요. 그래 이게 신앙이지 뭐 남들도 다 저렇게 사는데 그래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게 신앙이야 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마음의 불편함이나 답답함이나 이런 것이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하나님도 제대로 만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그냥 신앙이다라고 스스로가 생각하고 지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야곱이 느끼고 있는 그 모습과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그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28장 창세기 28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가 진짜인 것처럼 너의 할아버지가 진짜 살아계셨던 것처럼 그들과 함께 했던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실제야 라고 말씀하신 그 얘기예요. 이 얘기.
네가 만든 하나님이 상상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하는 하나님이야. 그리고 내가 너를 지금 만나주고 있어. 너의 하나님이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나의 하나님이는 거예요. 이러한 나의 하나님을 내 인생에서 발견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십니까? 이런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내 인생 가운데 어려운 시기와 고통 가운데 가장 가까이 계신 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세요. 바로 그 야곱의 가장 어려운 순간에 그에 함께 하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그때 야곱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바로 나와 지금 함께하고 계시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을 찬양해. 이 영원한 생명이 되신 그 주님, 그 주님을 찬양할 때 바로 주님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주님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